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7 참 좋은 교회상에 광주 월광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월광교회는 다음 세대 양육과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았습니다. 온두라스가 지난달 대선을 치른 과정에서 개표 조작 의혹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국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하지 않는 등 불안 요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와 함께 주취 감형 폐지에 관한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주취 감형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부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최근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북한 식당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경색된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에 있는데요. 이번 방문이 양국의 관계 복원을 공식화한다는 의미와 함께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동역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017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마련한 참 좋은 교회상에 광주 월광교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김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교회 지역사회 섬김을 독려하며 건강한 교회 운동을 전개해온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올해 참 좋은 교회상에 광주 월광교회를 선정했습니다. 기윤실은 광주 월광교회가 여성센터와 월광기독교 중고등학교, 패밀리 빌리지 등을 통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오며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또 월광교회가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섬김 사역에 모델링으로 자리매김한 것 또한 선정 기준에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행한 일들로 얻은 열매들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균형 잡힌 교회가 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단 1%도 못 미칠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기윤씨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얼떨떨하면서도 한국교회를 볼 때 미안하고 부끄러우면서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 목사는 앞으로 복음의 본질에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양육과 섬김을 통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상 부분에는 백양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부분에는 선산중앙교회와 삼일중앙교회, 화천동산교회, 초동교회가,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상 부분에는 세계로 교회가, 해외 선교 부분에는 발리 한인교회와 가스그레이스 처치가, 특별상 부분에는 우리들 교회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7 한국 기독교 선교대상 목회자 부문에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김학중 목사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음에도 내가 이 상을 받게 되어 두렵고 망설여졌다며 한국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는 시대에 공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교회가 아닌 한국교회, 공교회를 위해서 남은 시간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한국교회 부흥 발전과 세계 선교를 위해 공헌한 이들에게 시상하는 선교대상은 이번에 26회째를 맞이하며 목회자 부문과 부흥 선교, 평신도 지도자와 여성 지도자 등 총 6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여의도 홍콩 ICA 부흥성회와 홍콩 순복음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초청해 집회했습니다. 부흥성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날마다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며
예수의 이름에 강한 능력이 있음과 감사하는 삶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미국 사우스 이스턴 침례신학교에서 학교를 빛낸 설교자로 총장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이 목사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앞에서 설교했으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소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와 고신총회의 교류추진위원회가 지난 5일 양 교단이 강단을 교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류추진위원회는 신학교류와 학점관리 문제를 심의하기로 했으며 고신교단의 기관지와 신문을 순장 측에 1년간 보내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정에 주의할 것을 한국교회 선교단체들에 전했습니다. 위기관리재단은 2주 후로 다가온 성탄절과 신년 연휴를 맞아 예상되는 시위와 폭력 사태에 지역 선교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역할 수 있길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인데요. 인도 최대의 교회가 된 한 인도 목회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인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hen Pastor Satish Kumar announced that God told him to build a church as large as a stadium in just 52 days, he was met with disbelief. But Pastor Satish and his church chose to trust God. As I started the church in 2005 with 25 people, and in 2007 we had 3,000 people, and 2010 we had 30,000 people, 2011 we had about 50,000 people, but we were worshiping only under the tents. God said to me, if you believe that I'm going to build this church in 52 days, trust me and lay the foundation stone. On November 11th, 2012, they laid the cornerstone of the church and built it in 52 days, exactly as the pastor felt God had told him. Today, Calvary Temple hold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largest church congregation in India. This is an absolutely amazing work of God. For one of the largest churche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o be right here in Hyderabad, to grow from 25 people to 180,000 people in just a little bit more than a decade and a half, that's a miracle. My prayer for Calvary Temple is that this church would multiply. I pray for multiplication, that there would be 30, 60, 100-fold multiplication. That kind of multiplication comes from God, and it's going to come here to Calvary Temple. 지난 11월 26일에 치러진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 이후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선교사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현지 박명화 선교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부정으로 몸살을 겪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11월 26일 온두라스의 대선과 총선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보수 위파인 집권 여당과 좌파 여당 연합과의 치열한 선교전이 있었습니다. 좌파 연합이 5% 정도의 우세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으로 개표가 중단이 되었고 몇 시간 후 다시 재개된 후에 개표에서 집권 여당이 역전을 하기 시작하여 근소한 차이로 집권 여당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시민과 야권에서 재검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지금 선거가 끝난 지 15일이 지났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당선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과 좌파 연합의 동조 세력들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전국의 도로를 차단하고 지방의 몇 개 관공서와 파출소를 불지르고 대형 상가와 많은 상점들을 불지르고 약탈하였습니다. 이에 12월 1일부터 10일간 군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데모가 심한 몇 개의 지역을 제외하고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되면 엄청난 시위와 폭동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많은 가게들이 유리창문 등의 보호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인 대구시 갈파에서 시위대들에게 발표하여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더 이상 국민인 시위대들과 싸울 수 없다고 하여 치안 유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경찰과 군인들이 치안을 맡고 있어 현재는 조용하지만 언제 폭동이 다시 터질 줄 몰라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 사실 온두라스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가 있는 국가가 아니라서 생소한 분들도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온두라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온두라스는 스페인으로부터 1841년 독립한 중남미 나라들 가운데서 중미에 속해 있는 나라로 위로는 과테말라, 서쪽으로는 엘살바도르, 남쪽으로는 니카라과와 접경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사시사철 여름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남한 땅보다 약간 큰 땅이며 국토의 8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커피와 설탕,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수출이 주력인 농업 국가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미의 나라들입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형제 봉제 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때는 600여 명이 되었었지만은 이제는 많이들 떠나서 현재는 약 200명이 안 되는 적은 숫자의 한인들이 온두라스 전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온두라스 국민들이나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매우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데모가 가장 극심하게 시작되던 날 저들이 길을 막고 방어하고 약탈하는 곳에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저들은 제가 외국인인 것을 보더니 다른 차량들은 통과를 못하게 했지만은 저에게는 길을 열어주어 무사히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 온두라스 국민들은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곳 온두라스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수시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곳 온두라스는 그동안 치안 문제로 많은 도움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보다 확실히 치안이 많이 안전해졌고 좋아진 것도 확실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며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온두라스의 미래의 많은 발전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나라의 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모든 교회가 위기의 시기에 다 같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국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의 한인들의 안전을 위하여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두라스의 정치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또 그렇게 되는 데에 교회 지도자들이 현명한 역할을 해줄 수 있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된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치 감형 폐지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주치 감형 폐지에 대해 국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입법부로 공을 넘겼는데요. 취중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자는 주치 감형 폐지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치 감형 폐지 논란, 그리고 이제 조두순 출소 반대, 이런 청원이 그 20만 명이 넘으면서 청와대에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주치 감형, 주치 감경이라고 그러죠. 그 감경 폐지 논란은 이제 조두순 씨가 이제 출소할 때가 되니까 이런 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피해자도 불안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됐던 게 그 당시 왜 이렇게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충격적 범죄인데 형이 왜 12년형밖에 안 됐느냐. 맞습니다. 그것은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형법 조항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이 되면 형을 감경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한 범죄에 대해서 감경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런 조항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청원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치 감형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경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맞냐 이런 심정적 동의가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주치나 술을 먹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주치 감경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는 흔치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술을 마시고 본인이 필름이 이른바 끊긴다고 그러죠. 네.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이 술만 마시면 주사가 있어갖고 폭력적 성향으로 변하는 걸 알고 그리고 술을 마셔서 결국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주치 감경을 안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법에서는 이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폭력적 성향으로 변하는 걸 술만 취하면 그걸 알면서도 술을 마실 때는 정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령 이제 범죄에서 도구를 이용하는 것처럼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봐서 이땐 주치 감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치 감경이 되는 경우는 술 마시면 전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어느 날 최초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가 돼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결국은 주치 감경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들이 너무나 이제 사실은 큰 피해고 또 마음이 동의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지난 그 4일 국회에서도 보면 조도순 법이 이제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발의되어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이런 법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제기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주치 감경 조항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 그런 것이 이제 국회에서 뭐 발의도 되고 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동폭력, 아동학대나 또는 성폭력에 대해서만 이제 주치 감경 조항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계속 반대도 있고 해서 아직은 주치 감경 조항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신중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신중론 입장을 펴는 분들은 이제 어떤 의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형법은 이제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책임주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은 범죄가 있으면 그의 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죄와 벌이 같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죄는 벌이 따르고 이 벌이 이른바 이제 자기가 죄진 만큼 이제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죄라는 것은 본인이 정신이 있을 때 이제 결국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정신병자라거나 술이 취해서 만취 상태라거나 그럴 때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결국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에 가령 전혀 어린애, 아주 그 어린애 판단력이 없는 어린애가 뭐 총을 갖고 놀다 잘못해서 이제 오발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그걸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술 취하게 되면 필름이 끊기면 전혀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치 감경이라는 것이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돼서 형을 감경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반 형법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감경해 준다는 거예요. 그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경우도 있지만 정신 치매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정신 뭐 박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심신미약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주치 감경은 이런 심신미약 상태 중에 하나의 예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일종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대한 일반적 형법 조항을 감경해버리면 그럼 주치 감경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것 책임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 형법 체계가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주치 감경만 딱 떼어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하면 몰라도 모든 범죄에 대해서 뭐 살인이나 상해나 뭐 절도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결국 그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감경 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은 형법의 그 책임주의 원칙에 대해서 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어서 신중론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만취 상태나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더 가중 처벌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음주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가중처벌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만취한 범죄는 따로 명정죄라고 그래서 결국 따로 죄명이 있습니다. 처벌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자발적 음주의 경우에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 변명을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치강경을 이제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형법의 일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술 마시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 이른바 이제 그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거든요.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 술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고 범죄는 누구하고 싸웠는데 그 싸운 기억이 전혀 없는 그 책임 능력이 없는데 이걸 처벌하는 것은 결국은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근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치강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조두순 사건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해외 사례를 좀 잘 연구한다면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제 대부분 주치강경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술과 성과 타락은 그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간이 그 술에 취하면은 뇌의 기능이 저하되니까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도 보면은 신명기서에 보면은 포도주를 독사의 독이라 그러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술 취함에 대해서 금지하고 경계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인격과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다른 것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비되거나 중독되거나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참으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술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범죄의 상당 부분은 그 술로 결국 인해서 일어나고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한 뭐 70-8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술을 부르고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정도까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이제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알코올로 인한 술로 인한 이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어떤 일반인한테 경고적 효력 또 본인한테도 어떤 경고적 효력이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결국 그리스도 우리 성경 말씀에도 죄 지은 자도 건져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술 취하고 범죄 저지르는 게 상습적인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연히 술을 한번 너무 많이 먹어서 과하게 먹었는데 필름이 끊겨서 이제 범죄가 된 그런 경우에까지도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전과자의 낙인을 찍어서 정말 사회에 복귀하기 어렵게 하는 이보다는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교정의 기회.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정말 중한 범죄, 조두순 사건처럼 이런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치강경을 폐지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도 재판부에서 상황을 보고 이 경우에는 주치강경을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운영에 사실은 법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안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법을 고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치강경에 대한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더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전념하는 연말연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방기구 사용이 가장 많을 텐데요. 난방기구의 피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저온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방기구와 적당한 거리 유지는 필수고 매트를 사용할 때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청을 벽아준 그때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